다니엘 11장.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린 지 첫 해에 다리오가 힘을 더 내도록 도와주었다.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페르시아에 3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4번째 왕은 다른 모든 왕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며 강해진다. 그가 그 재산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리고 한 힘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 왕이 가장 강할 때 나라는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지지만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던 대로 되지 않고 뿌리째 뽑혀서 그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것이다. 남쪽 이집트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군대 장군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욱 강해진다. 그가 큰 힘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몇 년 후에 그들은 동맹 관계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의 공주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북쪽 왕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가 힘을 잃고 남쪽 왕은 약해서 서지 못하고 그 다스림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공주와 가족들과 공주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공주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함께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왕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군대를 치고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그는 그 신들과 그들의 쇠로 된 우상들과 은과 금으로 된 귀한 물건들을 빼앗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그가 북쪽 왕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다. 북쪽 왕은 남쪽 왕의 나라로 쳐들어가겠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몰려올 것이다. 그 군대는 남쪽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치게 될 것이다. 남쪽 왕은 크게 화가 나서 북쪽 왕과 싸우러 나올 것이다. 북쪽 왕은 큰 군대를 일으키겠지만 그 군대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남쪽 왕은 군대를 무찌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이기지는 못한다. 북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일으켜서 몇 년 후 전쟁에 쓸 많은 물건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 올 것이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남쪽 왕을 치려고 일어날 것이다. 또 너희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싸우기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 환상을 이루려 하겠지만 오히려 실패에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와서 흙으로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그를 당하지 못하며 그 정예 부대조차 북쪽 군대를 이길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군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서서 힘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북쪽 왕은 온 나라에 힘을 다해 싸우려 하다가 남쪽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북쪽 왕의 딸을 남쪽 왕에게 시집 보내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 후 북쪽 왕은 해변의 땅으로 눈을 돌려 많은 땅을 차지하겠지만 군대의 어떤 장군이 그를 끝장내고 부끄러운 값을 그에게 물릴 것이다. 이 일 후에 그는 자기 땅의 성으로 돌아오다가 걸려 넘어져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의 욕심 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울 때 와서 음흉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그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그에게 깨질 것이다. 조약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쓰며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 치고 올라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는 평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쳐들어가 자기 조상이나 조상의 조상들조차 참아하지 못했던 짓을 할 것이다. 그는 힘으로 빼앗은 물건들과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음흉한 꾀를 내서 산성을 치지만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을 떨치고 용감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남쪽 왕도 크고 힘센 군대로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치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가까운 사이로 귀한 음식을 같이 먹던 자들이 남쪽 왕을 죽임으로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 해치려고 마음먹고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북쪽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약속을 어기며 마음대로 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는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를 것이다.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침으로 그가 두려워하며 철수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돌아가서는 거꾸로 거룩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일 것이다. 무장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며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며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 쓰러질 때쯤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 편에 설 것이다.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격할 것이다. 또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보물을 드리며 섬길 것이다. 그는 이방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산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아 땅을 나눠 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물이 휩쓸듯이 나라들을 지나갈 것이다. 북쪽 왕은 또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리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높고 귀한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여러 나라에 힘을 뻗음으로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넣을 것이다. 또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
나가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12장.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나 다니엘은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 강 언덕에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저쪽 강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강물 위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자 강물 위에 있던 고운 베옷 입은 사람이 그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며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멸망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1335일이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호세아 1장.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가 젖을 떼자 고멜은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2장. 내 형제들을 암미라고 하고 내 자매들을 루하마라고 하여라. 내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못이 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 가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준 이가 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내 곡식을 수확할 때 내 포도주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덮어 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무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녀의 애인들의 눈 앞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정기적인 명절들, 곧 해마다 있는 절기와 매월 초하룻 날과 안식일의 모든 축하 의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녀가 저것이 내 애인들이 내게 준 몸값이다 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덤불 숲으로 만들고 들판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워 바쳤던 날들을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녀가 반지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며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답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3장.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